저는 24살 때 군에 가서 총기 사고로 두 눈을 시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두 눈 있었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가 나를 부른 거예요. 콜링.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오랫동안 드니까 자꾸 형식화돼 가니까 입이 다물어지는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외쳐야 돼요. 예배 시간은 좀 미친 듯 해야 돼요. 점잖으면 안 돼요. 왜? 잔치거든. 예배가 잔치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신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요. 아멘. 좀 뭔가 정상이면 안 돼요. 뭔가는 달라야 돼. 불신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여정이 쫙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 전부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한 폭이 그림입니다. 그 한 폭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쫙 보입니다. 방향이 보여요. 목표가 보여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좋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어디쯤 와 있는가가 내 자신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먼저 아버지가 신부를 찾아놔요. 신부를 찾아놓고 신랑을 보내요. 신랑을 보내서 거기서 서약서를 읽어주고 지창금을 주고 포도주를 마시고 선물을 주고 신랑은 돌아와요. 돌아주고 다시 1년, 2년 만에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그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거든요. 이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는 1단계, 기초야.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격적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격적 구원. 내 삶이 바뀌는 구원.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초보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기초. 겨우 예수 믿고 영적 구원 받은 건 여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큰일.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셨잖아요. 초림으로 오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초림으로 오셔서 혼인을 하셨어요. 우리하고 혼인. 그게 뭔가?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 스스로 여기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하지 않으면 여기 도저히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은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요. 아멘. 밥 먹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미친 듯 해야 된다니까. 뭔가 달라야 된다니까. 불신자들이 와서 불신자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구경하고 있다면, 이야, 이거 뭐 있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걸 좀 느낌이라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조용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조용하고 있느냐고요? 어떻게 입 다물고 있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커피를 하나 마시고도 와 시원하다, 와 좋다 하는데 여러분
커피 한 잔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 와가지고 결혼 서약서 원칙, 서약서를 그 신부 아버지에게 읽어줍니다. 신부 아버지한테 읽어줘요. 예. 그 원칙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와서 그 신부에게 읽어줍니다. 그 신부 아버지에게. 그러면은 먼저 신부를 찾아놓은, 아버지가 찾아놓은 그 신부에게 가서 신랑이 와서 예, 바로 이 서약서를 읽어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사랑에 대한 쫙 완전히 고백어, 완전히 필동목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결코 그들을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놓은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서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첫째입니다. 첫째 원칙이 있어요. 게투바라고 합니다. 게투바 서약서를 다 읽어줍니다. 그 게투바 서약서는 뭐냐? 언약의 언약, 약정서. 이제부터 나의 신부에게 모든 경제와 사회적인 것과 사랑에 대해서 결코 명세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맹세를 이 게투바라고 하는 서약서를 읽어줍니다. 이건 마치 뭐가 같으면 성경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서를 우리 읽는 거와 똑같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게투바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하르라고 하는 지참금을 줍니다.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에게 지참금을 줘요. 당신이 이 아주 아름다운 신부를 오랫동안 곱게 잘 키워서 양육해 놓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해요. 값을. 그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내가 너를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니 피로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은 뭐냐? 성탄절은 여러분을 피로 값 주고 사신 것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피를 값 주고 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참금을 내줘요. 그 지참금이 뭔가 목숨을 다해 생명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신분의 변화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줍니다. 포도주 한 잔 따라주면 신부가 아버지 듣고 다 서약서 듣고 지참금 받고 생각해봐서 좋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믿을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거기다 동의가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마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그러면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돼요. 그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 언약입니다. 나의 흘리는 피의 언약이니라. 성만찬에서 주님께서 내가 흘린 바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고 마시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피의 언약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때 결혼 언약이
완전히 체결됩니다. 이때 법정으로 완전히 부부가 되는 법정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신랑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한번 고백을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요.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자꾸 신부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좀 실감이 날 거야. 다 시집 왔으니까. 예. 이때 신랑이 외칩니다. 이때 이 포도주를 마신 이 신부 앞에서 신랑이 외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언약이 체결됐어요. 당신은 나의 신부야.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당신은 나의 것이야. 여기에 대한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혼식의 비유로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그 포도주를 마신 걸 보고 신랑이 갑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처소를 좋은 집을 짓고 1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신랑이 돌아갑니다. 그러는데 다시 오는 것이 다시 이 땅에 옵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성경에 초림은 400번, 재림은 1600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600번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때 신랑이 돌아갈 때 여러분이 만약 신부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언약을 맺고 1년, 2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신부된 입장에서 여러분 그 신랑이 한마디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같이 삽시다. 가지 마세요. 이 애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떠나가면 유익이요. 당신한테 더 유익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감동주고 뜨겁게 하고 그 보혜사 성령이 당신 안에 와 계신다. 옆에 아니고 안에 들어오신다.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 밖에서는 그는 이미 완전 실패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과연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테스트해야 돼요. 그러면서 신랑이 떠나가면서 작은 반지 같은 것을 손에 끼워주고 떠납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 이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이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신랑 예수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이게 신부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 사모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언약서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언약서, 그 성경 말씀 언약.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겠다. 반드시 온다.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꼭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그 길을 따라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이걸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그냥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읊조리는 게 진짜 묵상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요, 주여 오늘 또 내 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내가 잠자고 일어날 때 지키고 보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만요, 하루에 거의 3,000번, 2,000번을 합니다. 계속 읊조려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이 혼인식에 4가지 서약서 원칙을 주시고 가셨고요. 두 번째, 재림은 뭐냐? 재림은 신부의 단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신랑이 오실 때 반드시 목숨 걸고 해야 할 2가지 갖춰야 돼요. 2가지. 그 2가지가 뭐냐?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가? 세상 옷을 입고 있는가? 타락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세마포, 주님이 허락하신 세마포, 희고 찬란한 하얀 옷, 세마포, 여자로는 웨딩드레스를 늘 입고 살아야 된다. 2번째,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이게 주님 오실 때 해야 할 2가지예요. 이 2가지는 여러분 신앙의 완전한 본론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보람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총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이 한 가지 결혼식 그림으로 보면 여기 전부 쫙 닫아요. 신구약 성경의 구속사의 전체가 이 결혼식 그림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신랑을 맞을 수 있는, 답시다. 나는 주님 오실 때에 신랑을 맞을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나는 신랑을 맞이할 예복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웠나니 세마포,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옳은 행실이라.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면서 주는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신부. 이래야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세마포 옷을. 예. 이때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세마포 옷은요, 반드시 입어야 돼요. 이 세마포 옷을 안 입으면 신랑을 못 만납니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의 목표가 보입니다. 목표.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게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흰 옷을 입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자가 신부로다. 그 자가 예수 신랑을 기다리는 진정한 오늘 신앙의 핵심이다. 본론이다. 결론이다. 예복이 있습니다. 잔치상에 갔는데 예복이 없으면 쫓겨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복이 있잖아. 쫓아내라. 예복이 뭡니까? 세마포, 흰옷, 깨끗하고 청결한 옷, 깨끗한. 이 흰옷이 뭡니까?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고 조그만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며 주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원치 않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자가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옷이요. 거룩한 옷.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 거룩한 삶에 내가 미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적당한 기도는 여러분 기도 아닙니다. 확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확실한 기도. 여러분 신앙은 뜨뜻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해버린다.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다 토해버린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 예수가 나서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오신 주님은 누구요? 평강의 왕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평안으로. 그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 뭐예요? 지금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흰 옷을 입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세마포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보면 이기는 자가 신랑을 만나. 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은 어떤 게요?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죄된 것을 예수의 피에다 빨아야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마포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때가 뭡니까?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이 심히 가까이 온 때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네. 그 생명책의 기록이 될 것이다. 내가 결코 그를 모른다 할 수 없다.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재림의 때에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긴장이 돼야 됩니다. 아, 내 신앙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뜨뜻미지근 이 신앙 가지고는 자, 이거 심각하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심각하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8절. 마지막 때 주님이 신랑이 오실 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사람인데 신랑이 온다 외치니까 뭡니까?
뛰어나갑니다. 잠자다가 뛰어나갑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불을 밝힌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다시 기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결론,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겁니다. 옆도 뒤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노닥거릴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은 지구는 떠나야 가야 돼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결정이 우리가 살리는, 내가 사는 영원히 결정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고 성령 충만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읊조려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이런 사람이 이게 돼야 뭡니까? 초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했을 때 언약 네 가지를 지키고 완전히 마지막 때 세마포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이 사람이 바로 공중에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주님이 1차로 재림하시고요. 2차로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1차로 공중에 올라왔을 때 이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 낚아채서 올라갑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라신. 낚아채서 올린다. 여러분,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야 낚아챕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가 둘로 쫙 쪼개집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천년 동안 우리는 다시 징계와 비슷한 혼의 훈련을 받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내가 태어난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내가 참빛교회를 내가 여러분 불러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결론하고 마칩니다. 예. 자, 초림과 재림을 결혼의 잔치로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초림과 재림을 보면서 이 결혼식의 잔치를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쫙 보입니다. 내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로 갑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성도를 신부를 깨우는 종이 참 종입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마지막 때 신부를 깨우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종이다.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름. 그래서 여러분 초림과 성탄절과 재림을 여러분 보면서 오늘 참빛교회 여러분 목사님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합시고 이 교회에서도 계속 왕국 복음을 외치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왕이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마지막 천년왕국까지 주님과 함께 신랑하고 천년 동안 뭡니까? 결혼해서 결혼잔치가 천년 동안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마지막 천년왕국입니다. 이 지상에서 거기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우리 모든 무성도들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마지막 이제 재림을 꼬리를 앞두고 세마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마지막 최선을 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